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놀랍지요. 우리가 아노미 현상이라는 그러한 그 용어를 쓰는데, 이건 어떤 질서가 이렇게 무너져 버려서 혼란한 상태, 혼돈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이 세대를 그렇게 아노미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집사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간절히 또 기도했거니와, 나라적으로 여러 가지 코로나 그 지내는 동안에도 참 침체되고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게 지나가서 한시름 건너 있는데, 또 경제적으로나 또 주변의 정세들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마음이 혼란스럽고 힘든 가운데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뜻밖의 또 사건 사고들이 또 들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자꾸 눌리는, 그래서 뭔가 피할 길을 얻기를 원하지만 막상 탈출구가 없는, 또 개인적으로 뭐 다 알지 못해서 그러지, 여러분 가정 또 일터에서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도 참 이것을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 또 요즘 우리가 많이 걱정되는 게 우리 청소년들 여기 있습니다만, 또 이 마약이 또 퍼지기 시작하는 것은 그 혼돈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참 두려운 이런 세대가 자꾸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교회 또 이 작은 무리지만은 깨어 이 땅의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또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육체적인 혼돈이 있을 수 있죠. 건강을 잃으면 육체적인 혼돈이 오지요. 뭐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연세, 저처럼 뭐 제가 연세 들었다면 좀 뭐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나라가 자꾸 보여요. 저녁에 잘라고 누우면 주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온 것 같고 한데, 그 육신적으로 제약이 많이 돼요.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따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또 정신적인 혼돈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문화적인 어떤 충격이나 또 외부로부터나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어떠한 그러한 그 마음의 상태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혼돈이 되고, 그래 어찌해야 될 바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요. 그러나 더 깊은 심각한 문제는 영적 혼돈이라고 하는 거지요. 잘 아시는 대로 한국 역사에서도 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역사 속에서도 교회가 진리 안에 든든히 서 있으면 빛이 되고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 흔들려 혼돈이 생기게 되면 정신이 황폐해지고, 그 결과로서 육신의 삶까지도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어제 비 오고 또 하다 보니까 막 새싹들이 막 올라오는 거 보면, 그리고 또 꽃피는 거 보면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뭘 소망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의 삶에도 새봄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이 봄날들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또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40장 읽었습니다. 뭐 이제 많이 들으셨지만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다. 여러분 66장 그러면 성경에 또 뭐가 생각납니까? 66권, 성경의 66권. 그래서 이 이사야는 성경 전체 하나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이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이 좀 율법적이고 구약적이고 하나님의 징계, 심판 이런 부분에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다 하면, 신약은 몇 권입니까? 27권. 그러니까 이 40장에서 66장까지 이 27장에는 이 메시아를 통한 새로운 회복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그러다 해서 뭐 1장에서 39장까지 뭐 전체가 계속 심판만 말씀하는 게 아니지요. 중간중간 또 위로의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로의 메시지를 막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막 마음이 눌리고 두렵고 떨리다가도
중간에 맛있는 그 또한 그 음식처럼 딱 한마디씩 주시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40장에서부터는 본격적인 그러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인데 그 도입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을 앙망한다 하는 것은 카바라고 하는 이 정말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 뭐 신앙생활할 때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잠깐 막 부르짖다가 금세 응답이 없으면 금세 또 마음이 돌변해서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 원망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서 그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 이러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데 여기 이제 오늘 말씀 27절 말씀과 31절을 보면 27절에 이런 상태에 있었던 너희들이 31절처럼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27절을 읽고 한번 31절을 또 읽읍시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손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참 어찌 보면 그 답답한 이사야 선지자의 답답한 뜻 아닙니까? 야곱아. 야곱의 그 이름이 두 가지지요.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변해서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됐지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자세한 내용은 뭐 다 지금 설명드릴 수 없을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실 때 야곱아 또 그러셨다고 할 때는 이스라엘아 그러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그냥 기억 생각나는 대로 다급하면 야곱아 그러고 여유 있으면 이스라엘아 그러실까요? 아니죠. 거기에는 깊은 영적인 뜻이 있지요. 야곱아 할 때에는요. 뭔가 문제가 있고 네가 참으로 천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정말 붙들려 기도하고 그 가운데에서 새롭게 얻은 이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또 하나님의 백성 방백이라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여 네가 존귀한 지금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으실 때 이스라엘아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름이 여러 개 아니고 뭐 다 하나 있습니다만 그 부르시는 톤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목사야 이렇게 부르시면 좀 겁나죠. 그런데 이 목사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이제 좀 27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내 형편 처지 이 어려운 나라와 민족의 이 고통을 이렇게 지금 잊고 계신 겁니까? 하고 좀 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는데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른 밖에 다니고 은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나 참일성 있게 기다리면 왜 내 이 사정이 숨겨지고 내 송사가 하나님께 벗어났습니까? 왜 이 빨리 이렇게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해방 자유함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막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러나 3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고 참고 기다리면 독수리가 새 힘을 얻고 창공을 치고 날아가듯이 그러한 회복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봄철 특별히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는 새 힘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 시절에 특별히 우리 젊은 청춘들 이제 막 우리 대학교 1학년이 3명이나 되네. 뭐 허기야 4명밖에 없긴 하지만 뭐 대단한 것 아닙니까? 프레시맨
새로 시작하는 이 소망의 절기. 그런데 캠퍼스에 들어가면서 아휴 이놈 뭐 지루한 강의를 오늘 또 들어야 되나. 딱 쳐다보면서 이거 500원짜리 하나 안 떨어졌나 하고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나 막 캠퍼스 막 교문을 들었으면서도 막 독수리 날개치듯이 그래 내가 여기에서 이 캠퍼스에서 잘 배우고 익혀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독수리 창공치고 나는 것과 같이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보리라 사역하리라 그러한 소망의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뜻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왜 하나님 믿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물론 절에 가서 불공 드리면서 기쁨을 느끼죠. 어떤 분은 막 이 공자님의 말씀을 막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단에 빠져서 막 거기에 막 그냥 열심을 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이 동네에도 이 길거리 군데군데 이렇게 가판대 놓고서는 하는데 그분들이 그 내가 이단 속했으니까 나 정말 슬퍼 괴로워하고 인상 쓰고 있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나만이 진리라고 하면 얼굴이 해처럼인다요. 저한테는 얘기 안 두고만요. 저는 생긴 모습이 목사님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영적으로 느끼지는 게 있는가 봐. 다른 분에게는 얘기하는데 저한테는 얘기를 않더라고요. 그 땅에서 모두 왜 이단에 빠져 있습니까? 제가 거기서 그러면 또 심각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 카도시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지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하여 나를 도와 무엇하게 하느냐. 이제 이 말씀을 거룩하신 이가 이르셨다. 누구에게 비교하며 이 말씀을 좀 더 확실히 보려면 18절에서 20절을 봐야 되거든요. 18절에서 20절을 읽으면 이제 비교가 딱 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18절에서 20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았으며 우상은 장인이 누구 만들었고 공평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였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어떻습니까? 이 18절에서 20절을 딱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지금 딱 뭐가 눈에 보입니까? 유명하다는 사찰들에 써 있는 그 좀 뭐 종교적인 비교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그대로 보면 요새 부처님에게 그 금 도금하는 게 참 그래야 또 뭐가 영험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깎아 세우고 크게 하고 막 하는 그런 우상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열왕기 상의 갈멜산의 엘리야의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에서 이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그들에게 불이 내리지 아니할 때에 바알 선지자들이 몸을 찢으면서 부르짖어도 불이 내리지 아니할 때에 한 말이 열왕기상 18장 27절에 있는 대로 읽어드리면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참 얼마나 심각한 조롱에 참 이러한 말씀들 이러한 참 깊은 영적인 그러한 말씀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심어져서 그러한 상황이 닥칠 때에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감사한 게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가게 되니까 이제 벌써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술에 대한 유혹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문화의 어떤 충격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기독 청소년들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수요 저녁에 우리 믿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술 마시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다 그러면서 자꾸 그걸 합리화시키고 그래 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말도 꺼내기 전에 자기가 정리를 다 해놨더라고요. 그동안 목사님께 들은 말씀 정리하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검색하고 해서 한 그 내용들을 쪼개서 나한테 보내줬어요. 목사님 여기에 보충할 거 있는지. 근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는요, 보충할 게 거의 없어요. 그동안 잘 가르쳤고 잘 배워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됐어. 참 좋은 설명이다. 그리고 혹시 좀 잘못된 부분이나 좀 보충할 부분이 있다면 내 실력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내가 이강류 목사님에게 자문을 한번 구하지. 신세대 목사님에게 한번 구해서 좀 더 정확한 왜 술이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것이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유익하지 못한지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제 좋은 얘기를 나누고 참으로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누군가 질문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인지 이렇게 묻고 복음을 전하여 드릴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의 입술에 그 말씀을 담아주셔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6절 말씀 또 보시면 26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것을 창조하여 놨더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그려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섭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그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사람이 뭐 뚝딱거려서 만든 게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온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만드시느라 피곤하셨으니까 만드신 후에는 좀 쉬시려고 안식하듯이 손에 이제 집어넣고 좀 편안히, 아까도 여기 엘리야가 말했던 것처럼 주무시는지 하나님이 어디 외출을 나가셨는지 그런 상황.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언행심사 마음의 깊은 곳까지 헤아리시고 그 뜻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림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크게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신전의식이 없게 되면요, 모든 게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요새 지금 코로나 때에 지금 시작된 게 뭡니까? 비대면 예배의 위험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룩성이라는 게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설교 이렇게 듣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막 긴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막 안 돼요. 좀 듣다가 뭐 좀 마음이 안 맞으면 그냥 획 돌리게 되고 다른 데로 가게 되고 전혀 어떤 그 영적인 그러한 그게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천지 창조하시고 또한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윗세대 목사님들이 다 이제 세상을 한 분 한 분 떠나갔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이제 내 차례구나, 가까웠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외람되긴 하지만 하나님 저는 좀 길게 봐주세요. 많은 일 못했으니까 좀 후회라도 많은 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한 10,000날은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날짜를 이렇게 달력에 써서 지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벌써 379일이나 지났대. 또 1년이 또 지났어요. 거기서도. 여러분 얼마나 며칠이나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명하신 이 목회자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 한국교회 큰일 났구나. 이제 막 큰 별이 떨어지고. 그런데 어떤 분은 아주 박절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뜻하시기만 하면 대한민국의 목회자 한 명 없어도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고 어떠한 역사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나 교회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복음 전도자를 세우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합동 측도 뭐 저희는 이제 백석입니다만 그 주류에서 나오는 그 신학자 중에 제일 그래도 존경을 받고 유명한 그 목사님이 박윤선 목사님을 제일 뭐 저렇게 해요. 신학 정립했다 하셨어. 그 뭐 그 주석도 아주 그분들 뭐 신학생들이 뭐 아주 그냥 보배처럼 여기고 이제 그렇게 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독사 같은 죄인입니다. 주님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는데 나는 독사 같은 죄인이라 그런다면 우리처럼 좀 덜 헌신한 사람들은 이게 뭔가 이게 할 정도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리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그 찬양 이렇게 작시한 이 존 뉴턴이라 하는 이분도 그랬잖아. 내가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것이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왔을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될 때 이러한 겸손함이 있게 되는 것이고 참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모두 가니까 뭐 이단들이 그렇게 찬양을 또 열심히 하더라고. 무슨 찬양하는가? 그때 저기 뭐 과천대공원에 들으니까는 막 빼놓고서는 뭐 찬양하라. 우리는 그 이단적인 요소에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우리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세상 같은 잡신과 다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까 말씀 나눈 대로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의 상황에 있고 또 때로는 고난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했지만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참을성 있게 믿음 지키는 자들에게 독수리 천공치며 나름과 같은 역사로 허락하실 것이니 그 믿음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라. 이렇게 사람이요 바른 지식을 갖는다고 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못 알기 때문에 이단이 되기도 하고 또 가정의 일터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28절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생사는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하나님께 대한 지금 오해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외면하고 계신 거죠. 왜?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이제 우리 이제 방 목사님이 이제 상담 사역을 계속 해오시면서 이렇게 이제 그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상담하는 거 하니까 이제 오가면서 엿듣게 되는 거죠. 그냥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서 영접도 하고 하니까 허기야 저만 봐도 하나님 본 듯이 또 그러기도 해요. 그래 한데 그 공통된 그 단어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봐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요. 이제 핵심이 두 개예요. 웬고하니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해결받고 또 기쁨과 감사로 돌아가게 됩니다만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때 육신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이런 오해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왜 나를 왜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 어려운 일들이 많은 지금 고통. 나 오늘 지금 누가 또 리마인드를 또 특히 뭐 뉴스도 봤음에도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오늘이 뭐예요? 내일이 세월호 구주기에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객관적으로 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잊어버려야지. 근데 물론 그걸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한 그 부모의 심정이라는 건 잊을 수가 없지요. 그 부모들 생각하면 마음이 막 아프고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보면 아까 아노미 현상처럼 막 집단 어떤 우울 막 침체된 그러한 상황까지 들 수 있는 거지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역사에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여호와를 앙망하고 주님의 때를 정말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자에게는 때가 이르면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28절 말씀을 또 보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신 거예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여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랬어요.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하고 무지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를 처음부터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는 그런 때가 있는데 때가 이르면 정말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가 행하여 왔고 이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오늘 또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름답게 세워져가 우리 후세대들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더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그저 이론적으로만 알고 그냥 말씀 듣는 것만 알았을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리고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좀 어찌하면 막 항의하듯이 우리는 그런 읽으면서 때로 비판해요. 욥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당해보면 알지. 당해보면. 우리가 때때로 육신에 질병이 들고 고통 왔을 때 딱 느끼는 게 뭐예요? 저분이 그때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체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주시고 변론하신 후에 이제 깨닫게 될 때에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귀로 많이 오늘 듣지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 일터에 가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무슨 어떤 형상을 하고 꼭 나타나기 꼭 그런 걸 원하는 분들인데 아니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보여주시는 모든 현상들이 전혀 내가 어떠한 관리할 수 없었던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중에 가보니 그 아이가 변화되어 있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일터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나라가 망하고 한 가정 일터가 망하고 사회가 망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 보면 정확히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겠어요? 세상에 돈 버는 기술? 저도요 우리 아이들 요새 챗 GPT인가 그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어제 좀 이렇게 시도하다가 안 돼가지고 했었는데 제가 기어이 성공을 했어요. 근데 우리 젊은 아이들은 그냥 쉽게 하는 것을 한 5분이면 해결할 문제는 저는 한 2시간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자존심상 2시간 걸렸다고는 말 않지. 금방 되더라 해도요. 그 안에는 참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오더라고. 간단히 나오긴 하는데 소망에 대해서 설교해 주세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2가지 해봤어. 근데 소망에 대한 설교가 한 3가지로 해서 착 나오는 거예요. 와. 근데 제가 오늘 그거 붙들고 설교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더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또 취하고 바른 지식으로 변하기 위하여서 힘쓰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게 되고 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선하신 뜻을 한 걸음 진행하여 나아가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 해놓고 호세아서 6장 3절에 가면 이리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야 그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 말씀에 적용한다면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척경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게 될 때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있고 여러분 가정과 일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자. 이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결론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31절, 29절에서 31절까지 읽어서 한번 정리하고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기회가 주시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노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아까 카바라고 그랬죠. 이 히브리어 카바는 기대하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다립니다. 기다림 없는 믿음은 그건 정확한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거죠. 믿음에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믿음은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하나이다. 이걸 산상수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가난한 것이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예배에 오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뭐 좀 설교 중에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어떤 분은 중심을 드려야 된다니까는 뭐 배꼽티를 입고 와서 뭐 내 중심을 보인다고 뭐 그랬다고 하는 뭐 우스운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 앙모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나름 올라간 같을 것이다. 여러분 다른 박질에도 곤비지 않습니까? 안 돼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참 서럽더라고요. 여기 언덕길을 쭉 올라가는데요. 나는 힘들어. 뭐 하고 가는데 옆에 젊은 청년이 날씨도 추워. 나는 막 두껍게 입었잖아요. 추우니까. 그 추운 날에 반바지, 반소매 입고서는요. 황소가 걸어가듯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르신이니까 좀 뒤따라오면 얼마나 나도 좀 용기가 되겠어요. 휙 지나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내 속으로 나도 너 같은 청춘의 때가 있었으니까 내가 너를 한번 따라 잡아보리라 하고서는 씩씩거리고 올라갔어요. 안 돼. 쟤는 그냥 저기가 있어. 나는 가다 지쳐서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지뢰 쓰러지겠다 하고서. 그러면 여기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면 70세 80세에도 그냥 다른 박질에도 곤비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지요. 영적인 능력을 말씀하는 거죠. 저는요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야 우리 성도들이 독수리 날개치고 날아가는 것 같은 데가 언제일까 보니까는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 집사님 그 밖에 화분 많이 났지만 좌우간에 꽃만 보면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요. 어제도 그였어요. 또 우리 이제 우대원 집사님은 방부목만 보면 이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아요. 저도 한 2주일 동안 지금 감기로 좀 힘들었잖아요.
지금도 뭐 100% 회복은 안 됐지만요. 날개를 칠 나이도 짧아. 날개가 자꾸 쳐져. 이게 말로는 입으로는 날개를 치는데 이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일터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마음은 원인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언제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몸이 피곤하고 처지고 하다가도 지금 성경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 거기 딱 앉아만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힘이 나고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아멘. 하다가서 막 독수리가 날개 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앉아있긴 해도 막 말씀 안 해서. 근데 그 딱 연구 끝나고 좀 이제 힘이 났다고 일어서는 또 안 일어나죠. 이게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아멘. 정말 잘 쓰임받게 될 때 여러분이 진실로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는 능력의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결론 말씀드린다면 독수리 창공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젊은 청춘들은 아까 제가 축복했잖아요. 너희들 아침에 학교에 가면서 교문 들었을 때 꼭 독수리가 날아가듯이 힘있게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뵙는 성도님들도 일터에 가든지 어디 사역지에 가든지 어디에 가시든지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역사. 우리 이제 꽃 방구목 어제도 막 그 날씨 썰렁한데도 독수리 날개치면 막 날아가는 것처럼 막 일을 하는 거 이것저것 만들어서도 하고. 근데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는 최선의 아름다운 모습은 언제일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언제일까요? 그거 뭐 여러분 속으로 알면서도 대답 잘 안 하지. 그 부분은 전도하라 그러니까. 성도는요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 독수리가 상대방이 볼 때는요 아유 저 연약한 분이 무슨 복음 전한다. 그러니까 저기 이제 병점들에도 가면 할머니들 뭐 이분들이 이렇게 전도지 힘없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주는데 사람들 볼 때는 참 초라한 모습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가장 멋있게 날개치는 것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복음 전할 때 가장 멋있게 날개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날개 잘 치고 있어요. 잘 봉사하고 쓰임받고 있어요. 이제 오늘 이 복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 학교에 가서 일터 가정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더 높이 차고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